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개학 부흥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학이죠? 이제 진짜 다 방학했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방학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요, 몸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있지만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늘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는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와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지붕을 뚫었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집에 가면요, 허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집에 가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요, 말씀은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야. 이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천국이 깨달아져요. 믿음이 들어오면 지옥이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그럽니다.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물으신대요. 전도하고 있냐고. 전도하고 있냐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동일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뭐 교회 분위기도 다르고요, 다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쏟아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았어도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메고 왔기 때문에 구원이 빨리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고 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하루라도 그 은혜를 더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세상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큰 착각이에요.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야 돼요.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자야 그랬어요. 작은 자야. 따라합시다. 작은 자야.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그랬죠.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아들아, 아들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병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죠.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나는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아 불러주시는 순간 그는 그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작은 자야, 예수님 불러주시는데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습니다. 왕의 아들은요, 왕자입니다. 그렇죠? 왕의 아들이 거지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위와 권세는 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아싸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마태복음 10장 다음 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할 때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 그 권세가 엑수시아, 권위, 권세,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요셉이죠. 다니엘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랑이니까.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가장 효자고 효녀인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아들이 효자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효자입니까? 부모의 영광이 되는 자녀예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효자죠. 효녀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새로운 해석,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의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국어에는 문법이 있죠. 수학에는 공식이 있죠. 과학에는 법칙이 있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연애도 그 방법이 있대요. 마음에는 근육이 있어요. 생각에도 힘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 근력이 있어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들, 스펙들만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 탁월하게 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런데 뭐든지 내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임하면요,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악령이 임하면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신 영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탁월하게 수행해내는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종회는 첫 번째는 시킨 것도 못하는 종이에요. 시킨 것도 못하는 종이, 무능한 종이래요. 두 번째는요, 시킨 것만 하는 종이에요. 시킨 것만 하는 종.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꾼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종은, 지혜로운 종은 어떤지 아세요? 시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종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시키신 분,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이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주위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십시오.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죠? 아멘입니다.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요. 공부하라고 하면 딱 숙제 내준 그것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학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주도 학습. 내가 뭘 미리 해야 될지,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학생이에요. 모든 명문대생들, 모든 지혜로운 학생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요, 찾아서 합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오너가 시키는 것만,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일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 부서에 지금 어떤 일들이 먼저 가장 급선무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척척해내고, 위에서 상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부하 직원이 결국은 승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은요, 늘 짜증이 나요. 또 시키냐, 또 시키냐. 요령 피웁니다. 대충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예요. 신분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정체성의 변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가장 선교하기 힘든 땅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선교하기 힘든 땅.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땅끝.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내 뒤통수야. 그렇죠? 내 뒤통수가 땅끝이에요. 가장 선교하기 힘든 땅끝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든 종족은 나라는 종족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만났던 모든 선교사님들, 제가 책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강의로, 설교로 들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도저히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멀리 이역만리 보내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화살표를요, 나에게 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변해야 돼. 우리 교회가 변해야 돼. 우리 한국이 변해야 돼. 종교 지도자들이 변해야 돼. 선생님들이 변해야 돼. 아빠가 변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심어주는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두려워 회개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성교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전도하기 원하세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은요, 저희 가정의 일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구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대에 머무르던 구독자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요, 갑자기 3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의 하나 그 동영상은요,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조회수가 7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러다가 6퀴즈에 나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댓글을 보면서요, 저는 사실 왜 이제 유튜브를 했냐면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길어야 한 100년 정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일상했던 영상들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싸이월드에 올렸거든요. 근데 싸이가 폐쇄가 되면서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유튜브에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 두 사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다가 댓글을 다는데요, 그 댓글들 때문에 힐링이 됐습니다. 댓글들 때문에 힐링이 됐어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결혼 장려 영상이군요. 속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한 댓글이요,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공자매 홈님의 채널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보고 있는 내내 행복한 미소가 가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 힐링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도 아마 다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조금 뭐랄까, 영상 찍으면 카메라 들이대면 좀 싫어하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정말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수많은 자극적인 것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정이라는 의미, 행복이라는 의미,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 부모라는 의미, 자녀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줄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힐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제 기억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정말로요. 그 댓글을 보고 난 이후로는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화를 종종 냈습니다. 많이 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는 무서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끄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스스로 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지 않고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무의미하다.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고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가정이 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 우리 가정의 형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다 처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 붙들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눈물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원망, 그 안에 있는 불만, 모든 짜증과 모든 응어리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만 해결되면요, 병만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데. 로또 복권 걸리면 뭐합니까? 내 안에 부자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심하라. 샬롬.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을 몰아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 우울감, 짜증과 모든 실패감, 절망감, 좌절감들이 그 안에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로 완전히 응어리져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심해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잠이 좀 깨시죠?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개학하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들은 새 학기, 새 친구들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제목 쓰잖아요. 그러나 안심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어떤 내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터전으로 내가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뉴스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괴한이 면도칼을 들고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압을 하고 나서 이제 방송사에서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그런 용기가, 어젯밤 꿈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어젯밤 꿈에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막 난폭하게 면도칼을 막 하는 그 사람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괴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괴한이 내 가족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꿈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꿈을 꾸고 아이들에게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 세상에 어떤 큰 두려움을 주는 고난도 더 이상 거기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건 경외감이라 그래요. 경외감. 이것은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돼도 담대하십시오. 새 학기가 돼도 담대하게 새 친구들을 만나고 새 선생님 앞에서 발표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았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병을 좀 먼저 고쳐주시고 해주시면 좋은데 병 고쳐주시기 전에 하는 게 많아요. 제발 좀 병 좀 고쳐주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 뭐였을까요? 당시에요.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아프다, 병들었다, 특별히 중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 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 죄가 있어서, 너 부모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네가 정말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넌 저주받은 인생이다. 넌 죄인이다. 그런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평생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꼬리표를 떼주시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 너는 깨끗해. 네가 아픈 건 너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 가정이 힘든 거,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네가 뭔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파도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은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의미죠. 지금 중풍병자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힘이 생기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침상은 고통의 이 집약체 아닙니까? 내 삶의 눈물의 그 완전한 원한 덩어리 같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래요. 왜 가지고 가라 합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침상을 볼 때마다 이 중풍병자, 회복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었던 침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재해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침상을 보면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원망하던 침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침상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침상이에요. 그러나 해석이 바뀌는 거죠. 저는 요즘에 막내 아이하고 집에서 빨간머리 앤을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마 다 보셨죠? 빨간머리 앤. 그 만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앤은요, 모든 사물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애는 그녀의 상상력으로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런 앤과 함께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할 때 그 넥타이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주위의 사랑의 줄로 나를 잡아 매소서 하면서 주님 나를 오늘도 이끌고 가소서 하고 넥타이를 쭉 올리십시오. 여성분들은 귀걸이나 코걸이 하실 때 똑딱 채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채우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요. 오늘 맨발로 오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맨발로 나는 맨발이야 있어요? 없죠? 예. 신발을 신으실 때 복음의 신을 신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신을 신고 가는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발의 새로운 해석을, 영적인 해석을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경을 쓰실 때도요. 요즘 안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경 쓰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시야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약 넣으시는 분들 있죠. 안약을 넣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육신적인 안목이 벗겨지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안약을 넣으십시오. 옷을 입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빨가벗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옷 입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설거지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간에 형편과 사정 조금 처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 좁은 세계에 갇혀서 벼룩이 좁은 통 안에서 톡톡 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들어쓰시는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선포한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새로운 사람과 시대와 또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